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중등부에서 새학기를 준비하는 새학기 예배로 교복데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1학기 때는 교련복과 모자를 같이 쓰고 있었는데 올해는 두 번째는 이 차이나 컬러로 했고요. 여러분의 집중을 위해서 모자를 쓸까 말까 고민하다가 모자는 벗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보시면서 허 목사 이상한 거 입는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후배들 중등부, 고등부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일부러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호 형제가 말한 그 돌멩이 기도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일차적인 목표는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이 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호 형제에게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뤄갈 가정을 기독교 가정을 꿈꾸면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의 믿는 가족들이 더욱더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도록 가정에 관한 그 모든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일단 멤버가 모이면 경호 형제하고 같이 멤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도 같이 참석하고 뭐 책을 읽고 기도하든지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그런 방향을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멩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경호 형제 그래서 돌멩이를 형상화해서 머리를 밀고 온 거예요. 진짜예요. 스스로 돌멩이가 되겠다. 기도의 돌멩이가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리 돌멩이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박수하시죠. 네.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많은 모임들이 모이는 것은 참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모이시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경건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철저하게 내 자신에게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여전히 그 경건을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져가서 살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인구의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고요. 비중도 줄어들지만 그 교회 밖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적은 것 같죠. 그래서 적은 인구지만 이중적인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경고했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입으로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돈의 능력이나 영광의 능력이나 명예의 능력을 쫓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이죠. 물론 100% 돈을 쫓아가고 100%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 자리에는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100%라고 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90%는 그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 10%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순간 우리가 보이기에는 10%가 아니라 1%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가 있어요. 이제 우리 개강을 하고 우리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시죠. 여러분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보기 전에는 다 간절히 기도해요. 아마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안 하는 그런 강근 사람은 이 자리에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뭐 취업이나 진급이나 다른 목표를 두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좋은 결과를 얻어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그 문제를 앞두고 있었던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제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그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첫 번째 모습.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필요가 없네.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네.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야.
오늘 아침 생명의 삶 큐티 하신 분들은 그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면서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때문이니까 더 이상 기도를 안 할 거야. 그러면서도 두 번째,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할 때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려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경건을 모습은 있지만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 능력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서 깊이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결과가 나의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다 개혁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룰 수 없지만 또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누구도 감히 꿈꾸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는 선한 일들을 지금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를 믿는 것, 그것 아닙니까? 바로 오늘이 이 경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경건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경건을 다른 말로 말하면 경외, 하나님을 신뢰, 하나님에 대한 헌신,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 살펴보았던 예배 등을 의미하며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가 경건입니다. 바로 수련회 때 살펴보았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DNA가 활성화되어서 활발한 작동을 하는 모습이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참된 경건이 없는 곳에는 참된 하나님의 인식이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해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놓쳤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자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 한 명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시며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까지 불사하시며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것, 나의 그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의 그 어떤 평판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누릴 때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경건의 능력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경건의 능력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나서 그런 것이 있지, 그냥 스크랩해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다니엘 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건에 힘쓸수록, 경건에 다다를수록 우리를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알잖아요. 나는 여전히 세상 속에 섞여서 하나님과 세상의 가치들을 혼합해서 그것이 단 1%라도 0.001%라도 다른 것을 자꾸 섞으면서 다른 것을 첨가하면서 살아간다면 나에게 참된 경건이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참된 경건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2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입니다. 시작.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있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먼저 앞에 있는 그가 경건하여는 헬라어로 유세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하다라는 부사 유와 경배하다, 섬기다, 공경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세보가 합쳐져서 유세비스, 경건하여라고 합니다. 즉 무엇입니까?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냥 하는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잘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잘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원인이, 모든 기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온전히 나의 마음을 다 드리는 것, 그것이 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를 뛰어넘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삶 전부가 예배자가 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뒤에 있는 이 경외하며라는 단어는 포브 오네모스 톤 테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직역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은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들과 하나님의 단어가 연결지어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 죄송합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저런 나쁜 놈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경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만 써야 되는 그 단어와 이방인 고넬료를 연관지어서 한다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미 이방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운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두 단어 모두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경외와 헌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중심,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삶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경건한 태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성천 성품 인턴십을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 보십시오.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지는가, 그 중간에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고넬료였고요. 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 고넬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고넬료는 그 신분이 이탈리아 부대, 로마 부대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는요, 성경에 또 등장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와는 다른 곳입니다.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지역의 이름은 카이사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텔아브와 하이파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여기는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던 곳이었어요. 로마가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무역이나 상업이나 정치적 경제 요충지에는 로마 총독을 직접 파견해서 그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땅이니까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로마의 영향력에 있었고 그 가운데서 백부장으로 있었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직 이 시대에는 그 그리스도교가 국교로 공인받기 전이었습니다. 유일한 신은 로마의 황제였어요. 경외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로마 황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왕의 명령, 신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었죠. 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군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낮은 군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관리하는 그런 계급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앞장서서 로마 황제를 섬기고 그들을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가 로마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해요. 요즘 군대로 말하면 그 종교적인 영역을 빼고도 명령 불복종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유익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경건하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세상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고넬료의 경건은 그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어요. 고넬료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모습이었지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혼자 믿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을 함께 예배하게 합니다. 그의 식솔들을 함께 예배하게 합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를 두려워했다면 절대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이 믿는 신앙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위험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자인 로마 황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고 많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경외했던 이 고넬료와 같이 세상의 다른 권력들에게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끊임없는 기도를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유대인의 기도 시간이었던 오후 3시쯤에도 꾸준히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넬료의 기도는 단순히 원할 때만, 제가 처음에 시험을 예로 들었죠. 어려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건으로 나타내는 기도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죠. 또한 고넬료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구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넬료는 어려운 이유, 특히 유대 백성들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습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정복민들, 노예들, 그런 것들의 권리, 재산들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가 군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이 그들이 받는 그 연봉, 그런 것과 같은 개념으로 포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착취를 했고요. 그들의 앞장이었던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들이 로마 군인들은 욕을 하지 못하니까요. 훨씬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욕을 먹고 민족의 배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히려 유대인들의 모습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굳이 그렇게 해도 되지 않는데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넬료는 누구를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경외하는 삶,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에게 자기 것을 나누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제 지갑을 열고 시간을 내고 그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청년부 내려오기 전에 우리 태규 형제가 자두 라떼를 사줘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규 형제가 왜 자두 라떼를 사줬습니까? 필요하면 가도 되나요? 네, 나중에 얘기할게요. 바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 사랑의 고백을 알았고, 내가 노력해서 물론 얻은 것도 있지만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자기 안에 가두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은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경건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경건한 삶을 보시고 천사를 통해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고넬료와 그의 온 가족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고 그대로 사는 삶이 먼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의 역할을 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으로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모쪼록 우리 돌멩이들의 모임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돌멩이들 많이 연락 주세요. 많이 연락 주세요. 여러분, 혹시 선교 역사를 배우신 분들은 미국의 대부흥 역사 중에서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그런 역사적인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혹시 건초더미 기도회가 뭔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이제 퍼스펙티브 하면 나올 거예요. 1806년 미국의 작은 대학교 교정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독교 선교 역사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건초더미 기도회입니다.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의 영적 부흥이 한창이던 1806년 6월 매사추세츠 주의 윌리엄스 대학에서 대학생 5명이 모였대요. 5명이 그냥 모여가지고 교정 뜰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미국을 변화시켜 주세요. 남북이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렸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해요. 시간을 내서 열심히 했어요. 갑자기 비가 오는 그런, 내가 손해를 보는,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비를 피해야겠죠. 우리 비 그치면 다시 모이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멈추지 않고 학교 근처에 큰 건초더미, 1800년대니까 그런 건초가 많이 쌓여 있었대요. 그 아래 피했대요. 그리고 그곳에서 비가 새어들었겠죠. 하지만 거기서 여전히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빗줄기 속에서 선교를 향한 열망은 더 타올랐고 세계를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구체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때 그 5명 중에 한 명, 세무얼 밀스라는 사람이 남긴 말이,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기도의 정신을 상징하는 구호가 되었고, 이 작은 기도 모임이 점점 확장되어서 이들을 중심으로 형제단이라는 선교 단체가 조직이 되었고, 이 형제단이라는 선교는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 기관인 미국 해외 선교 위원회로 발전이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건초더미 기도의 정확한 흔적은 이제는 남아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 그 복음의 정신과 그 선교 단체에서 또 다른 단체로 파생되어지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중에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까지도 이어졌던 거예요. 이 시작이 물론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셨지만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 5명의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그 굵은 폭우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경건의 모양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복음 전파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넬료를 통해 시작되었던 이방인의 선교가 그 건초더미 기도회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또 많은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그 부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돌멩이들을 통해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작지만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경건을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떻게 경건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을 추구합시다. 여러분, 바쁜 일주일 삶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고 듣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가치들에 많이 잠식되어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찾게 되고요, 성공을 찾게 되고 쾌락과 같은 세상의 가치들과 접하면서 그것들에 우리가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고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함께 GBS를 하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애써 아니하며 다시 일주일을 경건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경건은 내면의 변화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군대에서, 여러분이 고민하는 모든 자리에서 때로는 주어진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서 실패와 좌절과 낙심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천성품 인턴십을 통해서 한 주간 경건을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혼자만 하지 마시고 조언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나눌 때에 경건의 능력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경건의 기둥들을 굳건히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기둥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단순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아침에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 종일 되새김질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씹어보고 다시 한번 삼켜보고 꺼내서 보기도 하고, 여러분 어렸을 때 껌 씹다가 꺼내서 보다가 다시 하고 붙여놓고 그렇게 씹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것처럼 말씀을 씹으면서 입에도 넣어보고 코에도 넣어보고 책상 밑에도 붙여보고 손가락 끝에도 붙여보고 다시 씹어보기도 하고 풍선껌과 다른 껌들을 섞어서 씹어보기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풍성히 읽으시면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다 오실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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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날 때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다 오실 거죠? 다 오실 거죠? 네,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우리가 월삭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교육부서들이 쭉 가는데 제가 지금 중등부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월삭에서는 청년부는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 중등부 월삭으로 모이지만 청년부 월삭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그 중보기도 제목 적으시고 목사님 안수기도도 받으시고 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경건을 위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그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과 예배, 기도의 기둥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는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고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필요한 사람에게 또다시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웃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용돈을 쪼개서, 여러분의 아르바이트 봉급을 쪼개서, 열심히 일한 월급을 쪼개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선교나 구제에 사용한다면 그것도 이웃의 사랑으로 드러난 경건이 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번 주에 못 나오신 분들 있으시죠?
그들에게 귀찮지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이 이웃 사랑입니다. 내가 밥을 사줄게, 내가 커피를 사줄게, 다음 주에는 나하고 좀 일찍 만나서 같이 차 한잔하고 오자, 그렇게 연락하는 것도 경건의 모습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쁜 하루 중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인턴십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경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경건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의 자리에서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그것에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경건은요, 고넬료의 경건이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에 영향을 미쳤듯이 여러분의 공동체 속으로 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실천을 통해서 경건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가정으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건이 여러분의 일터로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로 반드시 확장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난 한 주간도 그 자리에 보내셨고요, 이번 한 주간도 또다시 거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자꾸 보내십니까? 거기서 경건을 확장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서로 돕고 섬기는 진정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이 단순한 외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 기도와 구제로 드러나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경건의 모양을 넘어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너무나 바쁘죠. 할 일이 많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확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되씹으면서 경건을 연습해 보시고, 실패하셔도 돼요. 또다시 도전해 보시고 연습하셔서 말씀 묵상과 예배와 기도와 구제라는 경건의 4가지 기둥을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통해서, 건축도미 기도회를 통해서 놀라웠던 부흥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진정 경건을 갈망하며 경건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구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넉넉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부심을 한다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의 속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축복하며 이 경건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건을 추구하며 경건을 열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경건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걸어갈 삶의 일주일간의 모든 자리들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경건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모든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분심을 가진 자들을 함께 기도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경건을 연습할 때 하나님 그 우리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 영혼에게 한 사람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주간 경건의 능력을 살아내시는 모든 청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꿈꾸며 그것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마음으로 계획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시어 만나게 할 삶의 모든 현장 위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우리가 고민하는 인생의 모든 문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